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배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정문교회 사랑하는 우리 교회들을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하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영관계는 7년 전에 또 경산에 개척했고 또 사랑하는 우리 이명호 목사님 또 여러분이 또 후원해 주셔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개척하고 교회가 그렇게 크게 부흥하고 숫자가 늘고 그러지 않지만 또 산 왔다 가고 갔다 오기도 하고 지금은 청년 몇 명과 또 우리 가족과 또 한두 분 성도님과 이렇게 숫자 몇 되지 않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서 복음을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개척할 때 제 아들이 둘 있는데 첫째가 대 1학년 올라가고 둘째가 고 2학년이었는데 지금 첫째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올해 경상공단에 있는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해가지고 이제 사인이 되었습니다. 둘째는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대에 가 있습니다. 여전히 복음을 위하여서 또 목사로 사는 것이 행복하고 특히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이 시대에 행복한지 참 복음을 전하기 힘들고 젊은이들이 또 그를 찾지 않고 또 시대가 어렵지만 돌이켜보면 그런 불과 우리는 한 시대를 정말로 하나님 복을 주셨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며 이 자리에 앉아있는 평생을 주님을 섬겼던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예수를 믿고 목사로 산다는 것, 이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꼭 어떤 사람을 데려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 아니죠. 날마다 복음을 위하여 내 삶의 현장에서 자녀들에게 직장에서 복음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삶의 예배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숫자적으로 많이 늘지 못했지만 개척을 하고 우리 아이들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큰 일꾼들입니다. 둘째는 찬양 인도를 하고요. 첫째는 영상을 하는데 큰 힘이 되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작은 교회에 저 아들들도 큰 교회 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 어느 날 갑자기 아빠 내 교회 옮기고 싶어요 하면 내가 뭐라고 할까? 성도들 왔다고 많이 가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보내었습니다. 봄이 오는 찬란한 계절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참 가장 큰 은혜를 누리는 한 달을 보내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고난,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장미가 피는 5월 맞이했죠.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주님을 사랑했던 요한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시고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성경입니다.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사랑, 주님의 긍휼하심과 그 은혜,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그분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는 반 이상이 주님의 십자가 지시 한 주간 전에 이야기 말씀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주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말씀을 열면서 보면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자들은 주님을 몰라보고 주님을 떠나가고 제자들은 자기의 권세를 생각하고 몰랐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떠나가서 아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긍휼과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은요,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약한 자를 고치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부르시고 삭개와 같이 돈은 많았지만 소외되고 마음에 아픔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사마리아 우물가에 한 여인의 심령을 치료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초대하신 주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주님, 온통 사랑 이야기가 가득한 것이죠. 놀라운 것은 그 사랑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임을 여러분 아십니까? 신구약 성경의 그 모든 사랑 이야기가 내 백성, 내 이스라엘, 내 자녀, 내 사랑, 내 백성, 바로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펼칠 때에 주님의 그 사랑으로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사랑을 발견한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 어떠하든지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모를지라도 나는 주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식어버렸습니까? 젊은 시대의 뜨거웠던 열정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다 갈 것인데 주님을 배울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사랑이 뜨거워지시기를, 그 사랑이 진해지시기를, 날마다 감격으로 다가오시기를,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찬송을 부를 때에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그 현장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몇몇이 여인들이 끝까지 그 현장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그 첫날에 주님께 향품을 발라드리기로 마음으로 생명명에 여인들이 주님을 무덤가에 갔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주님의 빈 무덤을 발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일 먼저 주님을 사랑했던 그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고 내게 평강이 살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의 부활의 주님 전화 소식을 전해줬죠. 그리고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자기의 손을 보이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내 손을 만져보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하시고 믿는 자라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도마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제 확실히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을 펼쳐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디모데라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의 사람과 나다넬과 세벳 아들들 야고보 요한 7명이 이렇게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21장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를 처음 들었을 때에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불렀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고 수제자였고, 베드로가 주님을 많이 따랐거든요. 사랑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잡힐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말씀하시니까, 그러다 살아난다 하니까 베드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결단코 그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딱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 주님,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이 베드로의 진심이었거든요. 베드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약함으로 어찌 됐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닭이 얼었습니다. 통곡의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 자신의 미움과 해함과 예수님에 대한 부끄러움과 미안함과 연민과 온갖 감정이 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데 육신의 약함으로 주님을 부인했고, 십자가 현장에 도망을 갔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또 달려가고, 그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주시고, 2번의 주를 비웠지만 여전히 주님을 비울 자신이 없고, 여전히 그 길을 갈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다른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가겠다. 우리도 가겠다. 그래서 그들은 그날 밤에 배를 내리고 그물을 싣고 갈릴리 바다가에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3년 전에 어부였던 그 길을 갔던 것이죠. 21장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나가서 배에 올라서나 그가 그날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마디도 잡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헛수고. 얼마나 피곤하고, 일할 때 성과가 있고 하면은 기분이 좋죠. 장사를 하는데 돈을 잘 벌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제자들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나무에서 잘라서 가지가 떨어져 나간 것이죠. 밤을 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잡지 못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그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 밖에서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복을 누립니다.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누립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예수님을 믿어야만, 교회를 사랑해야만,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할머니 잘 나가고 잘 되고 높은 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 밖에 있으면, 교회 밖에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날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날 밤에 찾아오십니다. 실패하고 낙심하고 예수님을 떠나는데
찾아오신 것이죠. 날이 새어갈 새벽 민민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바닷가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누군지 몰랐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우리 예수님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그 밤에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는 고기가 없잖아요. 없습니다. 너무 깊지 않고 적당히 수초가 있고 산호초가 있고 고기들이 놀고 살 수 있는 건데 고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날 밤에 베드로가 그물을 가득히 잡아서 두려움으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기적 앞에 너는 나를 따르라니까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오늘 밤도 그렇습니다. 배에 오른 배에 던지라니까 던졌는데 많은 그물을 잡았고 그물을 들 수가 없었죠. 21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라.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제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거든요. 사랑의 사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누렸던 주님이시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요, 그 돛을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가슴이 울컥해가지고 그 돛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내립니다. 주님께로 바로 나아갑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그리움, 그 사랑, 그 감격이 몰려가지고 주님께로 달려갔죠. 우리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구우시고 떡을 준비해놓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잡은 생선도 좀 가져오라 했습니다. 제자들이 왔습니다. 예수님 와서 먹어라. 조반을 먹어라. 아무도 말한 자가 없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줍니다. 생수도 그러합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아, 주님이시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품으신다. 아무 말도 안 하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우리가 왜 고기 잡으러 왔던가? 주님께 더 가까이 있으면 안 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17절 시작. 아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왜 나를 배반했느냐 부인했느냐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시거든요.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하이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을 알아준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알아주고 나도 너를 사랑한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 하니까 아내도 남편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 아내를 사랑한다 하니까 자녀들이 엄마, 아빠,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저도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기이지 않겠습니까? 어버이날에 그런 기쁨을 누리셨죠? 자녀들이 찾아오고 선물을 하고 꽃을 달아드리고 사랑을 알아주는 것.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 자녀가 부모를 향한 사랑 어떻게 클까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미워할 수가 없죠. 자녀들이 못 따라오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희 집은 그렇던데 내가 자녀들에게 해주는 것 보고 애들 내한테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거 행복해요. 자녀에게 해주는 거 기뻐요. 그런데 그 자녀가 부모의 사를 알고 보답해주면 우리 아이 그 월급 탔다고 어버이날에 고기 사줬거든요. 소고기 사자 소고기. 애기 엄마가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어버이 5월달이 되면 고기 사달라 할 거라거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더 사랑하죠. 예수님이 더 사랑했죠. 베드로를. 베드로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니까 뭐로 말씀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고 섬겼던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죠. 끝까지 품으신 것이죠. 베드로를 왜 사랑하십니까? 주님 왜 베드로를 끝까지 품으셨습니까? 베드로를 통하여 이 땅에 세울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 그 사역,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실제로 베드로는 나중에 성령을 받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설교할 때 3,000명이 돌아오고 복음을 전하고 위대한 사역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 다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이르지만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세 번 물으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세 번 주님을 부인하고 모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상처를 회복하시기 위해 회복하시고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의 실패를 회복시켜서 다시 사명으로 나아가도록 세 번 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고백을 들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괜찮다. 이제 다시 사명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교회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실패하고 넘어지면요, 이제 나는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 얼마나 좌절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괜찮다. 다시 나아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7명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그 말을 들었습니다. 동일하게 자신에게 하신 말씀인 줄 깨달았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도 그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사명이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갈릴리 바닷가에 하신 이 주제의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한평생 예수를 믿었지만 그래도 지금도 나를 사랑하느냐? 청춘이 가고 나이가 들고 이제 보내갈 날이 다가오지만 이전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전에 나를 사랑했던 그 열정과 헌신과 사명, 여전히 그 사명으로 나를 따르겠느냐?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며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주께로 돌아온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존귀한 주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부르심의 은혜를 깨닫고 목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개척교회 목사일지라도 목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홀로 설지라도 광야에 내가 홀로 설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목사로, 집사로, 장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왜요? 여전히 주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기도할 때 응답의 은혜가 임하면 아멘이라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찬양을 드릴 때 놀라운 은혜와 감기 우리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나 말은 주님,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하셨죠. 다윗이 젊을 때에, 왕이 될 때에 그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올라가리까 말리까? 전쟁을 할까 말까요? 승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정말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평생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드리며 살았다 할지라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더 많이 주셨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더 많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전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몇 년 전에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다시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때에 앉아 계셨던 여러분 여전히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것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실패할지라도 회복되어서 여전히 주님을 위하여 나아가는 사명 감당하는 주의 자녀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